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의 규례들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케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으며 한 주간을 코로나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뒤엉클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말씀을 읽으며 입을 열어 기도하며 때로는 찬송하면서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교회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또 어떤 이는 집안에서 영상을 쳐다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암흑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에게는 분명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었던 것, 내 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일이 있었거든, 내 입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녕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세운 이래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 성도들, 아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서게 도와주시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삶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버지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머리에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서 그 질병을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교회에 역사가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어른들, 이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기도한 종들인데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곧직을 점령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가족들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준비하는 데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결과만큼은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흥크러져 있습니다. 정치도 흥크러져 있고 경제도 혼돈 속에 있고 남북관계도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유정자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목회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들에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바른 역적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들을 담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귀한 성도들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급하게 드려야 할 말씀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밝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어서 내 마음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반주하는 사람들이나 안내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유성숙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 예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우리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각 기관 총회를 준비합니다.
각 기관 및 권사회 또 남녀전도회는 11월 셋째 주까지 총회 후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남녀전도회 편성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보고 서식과 남녀전도 회원 명단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능일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2구역 장명옥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한 청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특 2구역 김혜진 청년 결혼식이 7일 토요일 오후 6시 여의도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신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112구역 박근선 안수 집사님, 이성자 집사님 차남, 박승일 군과 김영미 양 결혼 예식 후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홍화순 권사님 장례 마치고 유가족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우리 4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으로 달려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시어서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들이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오니 보내고 쓰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미래가 주 안에서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오늘 유치부까지 교회에 나옴으로 모든 부서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안전히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장사하는 곳, 사업하는 곳,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을 마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손들에게 열매되게 하시며 또 결혼식을 한 가정 위에 새 가정 위에 축복하셔서 좋은 믿음의 가정 가꾸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아멘. 김민주 청년의 시편 23편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이 11월 첫 번째 주일이고 11월이 시작되는 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월 내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부가 오늘부터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나오고 오늘은 4, 5세 반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출석하는지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머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교회력으로도 그렇고 교회 회계년도상으로도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1년이 가는 줄도 모르고 11월을 맞게 됐습니다. 11월에는 각 기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총회를 해야 되는데 좀 허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총회는 해야 되는데 밖에서 모이지 마시고 꼭 교회당 안에서 모이십시오. 평일이라도 총회를 위해서 모이겠다 그러면 교회당을 열어드리고 적절한 장소를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꼭 교회당에 오셔서 차도 마시지 말고 마스크 쓰고 넓은 공간에서 총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롭게 임원을 뽑으셔도 되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임원들이 한 해를 더 유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유리한 대로 제 얘기를 해석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래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석 지방의 내에 그 전세 월세 교회들 대부분 미자립 교회죠. 27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담임 전소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격려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잔치라도 배설해서 마음껏 대접하고 싶었지만 음식물은 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격려해 드리고 격려금만 드렸습니다. 총회가 이런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몫을 총회에 이렇게 담당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지방 내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어렵지만 특별히 교회 건물이 없이 이렇게 남의 건물에서 월세 전세 내는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참 어렵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기뻐하면서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건데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박수까지 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헌금들이 이런 부분에도 귀하게 사용됨을 아시고 또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게 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뭐 신자들이 알겠지 하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잘하는 건 안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장, 35장, 36장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고요. 민수기 35장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할받는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성읍들은 이거다. 그리고 그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에 관한 겁니다. 36장은 지난번에도 나온 적이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또 다른 건의에 대한 모세의 답변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4장, 35장, 36절을 보면 모두 다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나 신앙적인 교훈으로 마무리하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있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과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뒤에 있고요, 민수기의 마지막은 땅 얘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그 집이 크고 좋고 그런 집이라고 가정해 볼 때 대개의 경우 그 집을 가보지 못한 자녀들은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설레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 몇 칸인지, 자기 방은 어딘지 궁금해하고 묻기도 합니다. 이때 그 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본 적이 있는 아빠와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집의 구조는 이렇고 거실은 이렇고 내 방은 여기란다. 지금까지는 언니하고 같이 썼지만 그 집에 가면 이제 내가 이 방을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들은 자녀들은 기대감이 커지고 빨리 이사 가고 싶고 이사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여기서 여기란다. 이만큼 된단다. 그 땅에 가면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라. 그 다음에는 지파들은 또 가문별로 이렇게 나눠라. 가문별로 나눌 때 너희들은 레위인에게 성읍을 줘야 된다. 그리고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해라. 아버지가 없고 남형제가 없는 그 여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분배해라. 이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에서 12절까지 남쪽의 경계는 어디고 서쪽은 어디까지고 동쪽은 이만큼이고 북쪽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물론 갓지파와 르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자기들이 정말 그곳에 가면 땅이 얼마나 있는지, 넓은지 좁은지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땅의 위치, 넓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해 주심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이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는 씁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성령의 역사지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런 뜻이라는 걸 알아야 그 말씀 속에 있는 교훈, 약속, 축복,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면,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특별히 더 나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뜻인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요,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요, 읽고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한테 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후에도 여러 번 이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여기서 거류하다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임시로 거처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건 거류라는 겁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또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확인시켰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류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430년을 살았고 후반기에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긍정적인 면이었죠. 자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갈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다. 그때 나도 함께 데려가 준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쪽은 어느 광야에서 시작해서 어디 언덕을 지나 어디까지 이르고, 서쪽은 지중해다, 동쪽은 여기까지다, 북쪽은 여기까지다, 분명히 경계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부목격인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다녀와서 어디는 어쩌고 뭐 거기는 이런 땅입니다, 못 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남쪽 신광야에서 북쪽 하맛 어귀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이 경계라고 얘기하는 지역과 그들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본 땅의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꿈, 가나안에 대한 꿈, 그 꿈이 그대로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떨어뜨리다입니다.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기업으로 떨어진 그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하고 나눠받을 땅은 떨어진 땅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됩니다. 정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얻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뚝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땀을 흘려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땀 흘릴 수 있는 상황,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뚝 떨어뜨려 준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의하면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땅을 나누어지는 일은 대제사장 엘르하살과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이 받으면, 2지파 반은 이미 받았고요, 받으면 그걸 나누는 일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렙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들에게 땅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땅입니다.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욕심 부릴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이 일로 약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초적으로 차단해 가시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도피성 얘기입니다. 3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결국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해라.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줍니다. 그러면 가문별로 나눕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게 레위인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살으니까 레위인이 살 동네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도록 해라. 이 당시의 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10의 1조로 레위인들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의 1조 가운데는 짐승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10의 1조로 받으면 그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초장을 줘라. 농사를 지을 농경지는 주지 말아라. 농사를 지면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피성의 얘기입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되 그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레위인도 거기 살지만 도피성으로 삼아라.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를 마련해라. 그럼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을 왜 둬야 되느냐? 민수기 3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는 이 성읍들은 공터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부지 중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다, 잘못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로 우연한 행동으로 벌어진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안 했는데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오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그 율법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이 생길 걸 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위기에서도 몇 번 강조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야, 하나님 무섭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나?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되는 거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너한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수로 죽이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12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복수할 자, 피를 보복할 자라는 설명이 담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살해당한 사람의 제일 가까운 친척 남자,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그게 누구냐면 복수할 자입니다. 피를 보복할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과 죽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막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건 아니고 재판의 과정을 겪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해요. 왜? 나는 복수할 자예요. 왜?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자가 죽은 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로 죽은 경우 어떻게 그러려고 안 했는데 그냥 다투다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죽은 경우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복수할 자는 내 동생을, 내 친척을 저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죽인 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 나는 복수할 자다. 저 인간을 죽여야지. 그럼 이 죽이는 걸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좀 억울해요. 왜? 죽이는 만큼 잘못하진 않았거든요. 실수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와라. 그러면 도피성 사람들은 그를 보호해줘라. 근데 무조건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정황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식 재판을 해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 부지 중에 실수였는지를 가릴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니다, 고의적인 살인이었다, 그러면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한 살인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죽였어도 죽인 겁니다.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못 가고 고향으로도 못 가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느냐? 몰래 도망치면 안 되는 거냐? 도망쳐도 되죠. 도망치면 그 대신 저 사람이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살인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속죄함을 받아 가정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는 피해 복수자가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가나안 땅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죽여 그 사람의 피가 흘리면 그 땅은, 그 공동체는 부정해진 거다, 더러워진 거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속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그 땅에 흘러야, 그가 죽어야 그 죄가 용서받고 그 땅이 정결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 중에 죽인 자는, 사고 때문에 죽인 자는, 어떻게 뒤로 밀다가 어떻게 죽은 자는 이 사람은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도피성에다 두어라. 그런데 그가 잘못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용서받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피를 흘렸다고 간주해서 그 피가 그 땅을 속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우리가 죽어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와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 같은 거로 인해서 조금씩 비춰지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으면 속함 받아야 되고 피를 흘리면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정결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귀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건 짧은 얘기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민수기를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모세한테 나왔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자 형제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을 때 아버지 형제들이 땅을 쫙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받을 땅이 없네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가족의 이름은 우리 지파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물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럴 경우 딸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분할받아서 딸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거든요.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건의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집을 다른 지파 남자한테 가면, 내 땅은 여기 있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여기 살던 살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들은 남편의 지파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 땅은 결국 남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받은 땅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내가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그 지파의 땅이 되어 이 지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슬로보앗의 딸의 말이 맞다, 므낫세 지파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니 이런 경우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가 없어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은 여자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게 해라, 이런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의 결혼이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이들의 결혼은 거의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어른이라는 것은 주로 남자 쪽 어른들입니다. 남자 쪽 어른들입니다.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사실은 결혼할 때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제도도 별로 없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다른 지파 남자들한테 시집갈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경우는 여인들에게도 결혼할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자기 지파 내에서. 물론 여인들 마음대로 결혼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 오늘 결혼제도하고 다른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 중에서 힘없는 자, 여자끼리 사는 자, 소외된 자, 능력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좀 큰일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소외감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며 똑같이 붙들고 계시며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가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약속 지킬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될 때도 있고, 물질이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저를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부도수표라고 부릅니다. 저는 정말 지킬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의 분배라든지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온 수없는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속죄 안 받고, 어긋나면 바로잡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견고하게 서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오래된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 그 땅들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동행을 약속하셨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 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